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지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생각나는 분도 있다 그러고, 또 아버지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생각나는 분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술을 먹고 그냥 술이 생각나서 술에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는데, 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죠. 이렇게 쉽게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이렇게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보면 근접해 있는 이웃 나라고
또 아람이 강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이 강하면 또 아람을 넘보는 그런 아주 이렇게 맞대어 있는 그런 경쟁 국가인데 특별히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 굉장한 권세와 또 군사력과 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합 왕은 그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렇게 그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와 사돈이 된 거죠. 사돈 관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정적인 국내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람과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아람 왕 벳 하단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람 왕 벳 하단을 죽이길 원하셨는데 이 벳 하단이 자기를 살려주면 자기가 성도 주고 특별히 자기 그 이 아람의 그 수도죠 다메섹을 그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살려줬는데 이 벳하단이 돌아가 가지고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주겠다는 성도 주지도 않고 뭐 이름도 바꾸지도 않고 이제 시치미를 떼고 대신 절치부심 군사력을 키웁니다. 아람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그렇게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아합 왕은 이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자기 사돈을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람을 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기다려도 이 아람 왕이 예전에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뺏으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길랄 라못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정복할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람과 싸우길 원하는데 아합은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남유다 왕으로서 굉장히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얘기하죠. 이 싸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좀 떨떠름하죠.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연합군의 한쪽 여호사밧 왕이 요청하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400여 선지자들이 다 이 싸움은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고 승리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상하죠. 너무나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합 왕이 한 명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그런 이 400여 명의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정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만 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려 하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보다 이렇게 군사적인 동맹,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군사력, 사람의 정치력, 사람의 경제력,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만 힘을 합치고자 하는 그런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쓴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비록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은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비록 그가 아합 왕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합 왕의 요청에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거절하기가 좀 힘든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맹은 맺지만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이고 사람의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연약한 가운데서 이제 정략적인 동맹 관계,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왕과 싸움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면 그나마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나마 잘못된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의 400여 선지자들이 왕을 축복하고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특별히 한 예언자는 아주 쇼까지 벌리는데요. 11절 말씀인데 11절 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란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보면 시드니아 이 선지자는 완전히 뭐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철로 뿔을 만들었는데 이 뿔로 이 적군들을 다 무찌르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자기가 왕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이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기보다 도리어 왕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한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 이 아합 왕이 싫어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좀 다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소리가 있고 두 갈래의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드니아와 400명이 말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면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런 선지자의 무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배척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그러한 소리가 있고 선택의 길이 있죠.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문과 같고 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의 길은, 온전한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연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는 게 어렵지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